우리 먼저 공동기도문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이시니라.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입니다.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평생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당신만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구별된 자로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계획 그런 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죄로 더럽혀지고 얼룩혀진 나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로 어두워진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뜻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나의 왕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를 못되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만 주고 나타날 때 우리를 부럽게 하신 나의
고백하며 나아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드리세 나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영광 뜻하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이 땅에 오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사람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를 부욕케 하시고 인생의 어떠한 가난한 순간 가운데 날 찾아와 주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 주님, 지금 온전히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둘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가 가진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없는 것, 내 계획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약할 때나, 내가 연약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 그 어떤 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 주의 이름 앞에 이 세계보다 크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입술로 주여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그의
믿음으로 주께 나가리 너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지으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약할 때 가감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니 예수님 내 인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걸어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가슴에 새겨봅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몸 걸어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가슴에 새겨봅니다. 가슴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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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먼저 저희의 죄를 뉘우치고 형제에게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삼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밀어야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내 삶의 죄들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 무너지고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로 인해 낙심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상처받은 영혼을 나아가고 신급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서로 얘기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어려움을 입은 자가 있으면 회개하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죄로 인해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죄로 인해 누군가를 낙심케 하는 자가 있다면 십자가는 내가 볼 우리 안에 때 거룩한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내가 예배드리게 내 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번들어지게 예배드리고 멋있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는 내 삶을 변화되어야 되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나의 삶을 차지할 때 하나님 그것들이 고쳐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막힌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하고 곤고한 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선포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듣게 하시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버려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차지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받지 못한 자를 용서하시며 죄인된 자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만드시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잊으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마음 한편에 치워놓으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서 낱낱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실력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합시다. 주님,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당신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한 계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경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도 우리 안에 은혜도 넘치고 우리 좀더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을 버리고 우리도 당신을 대신하고 우리도 당신을 불러주고 우리도 당신 앞에 서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말씀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쁘고 하나님 내가 그리워하는 자들에게 주를 나아가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당신 인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은 예수님 봐야 내가 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대면하여 우리의 사랑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향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꽃을 하나님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덮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죄인들과 영혼들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되는 자들인데 주님 우리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나왔으니 그 사랑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으니 그 은혜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마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받게 하셔서 당신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회복되어 온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죽음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두 군데 찾아야 되는데요. 두 군데 찾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먼저 찾아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찾으셨나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고 정하였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가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음으로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보이죠? 됐나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1절 이것도 저한테 여러분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화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망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그의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의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오늘 제목은 캐리그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저희가 합니다. 수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캐리그마 맞습니다. 자, 제자도 설교를 한 지 30번째더라고요. 오늘 꽤 많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텐데, 먼저는 우리가 제자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제자로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는지에 대해서 또 한참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들었냐?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것부터 적용해보자 해서 말씀, 예배, 찬양, 그리고 지금 설교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도는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는 설교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매주 한 번씩은 설교를 듣고 인생으로 따져보면 우수한 설교가 여러분을 함께 할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이미 4번째인데, 첫 번째로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봉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엘가 설교하는 장면을 통해서 설교는 청중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나와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세 번째로는 저저번 주에 우리가 모여서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에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오늘은 설교는 성령으로 하는 선포이다 라는 것으로 설교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설교는 성령을 하는 선포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의 입장에 서야 돼요. 선포자의 입장에 서야 이해가 잘 돼요. 문제는 여기 있는 대다수는 몇몇은 제외하겠지만 나는 평생 청중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겠지만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시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야에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 보이는 관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설교도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입장에 서서 들었을 때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캐리그마, 선포라는 뜻이에요. 선포하다. 설교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설교학개론이라도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설교는 선포다. 설교는 하나님의 것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설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선포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선포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서론 길지 않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선포자의 시련입니다. 오늘 우리 두 인물을 보죠. 바울과 예레미야예요. 오늘은 먼저 이 인물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먼저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전소니까 고린도 교회한테 섞였죠. 근데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띄워주실래요? 잘하고 좋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더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어디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굉장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죠. 바울의 상태가 어땠을까? 바울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먼저 봐야 됩니다. 고린도를 언제 가냐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여러 번 떠나잖아요. 이걸 알고 있죠? 2차 선교여행 때 방문하는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 2차 선교여행의 여정을 제가 좀 이야기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지. 여러분이 바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울과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바울을 찾으시고 이 시대에도 성도들을 찾을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보세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아시아 땅 터키 땅이거든요. 지금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분명 1차 전도회 때 복음이 잘 전해졌단 말이에요. 분명 이방인들이 회복됐다고요. 분명 믿음을 얻었어요. 근데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도대체 안 될까? 왜 뭐가 막까? 성령이 방해했다 그래요. 막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서 아시아 끝에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시아 말고 넘어가서 마게도니아로 가. 확신하건대 바울의 MBTI는 ENTJ입니다. 바울은 지독히도 외향적이고요. 어마무시하게 N이고요. 굉장한 T고 그리고 매우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ENTJ예요. 근데 걔가 하나님 막 트세요. 자기 마음대로 막 트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 바로 순종합니다. 넘어가요. 문제는 뭐예요? 계획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사이판에 선교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괌으로 가라. 준비도 안 돼가지고 괌으로 내렸어. 문제는 괌에 어떤 교회가 우리 초청한 것도 아니야. 일단 사이판에 있는 김치영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저희 내일로 괌으로 가겠습니다. 야 빨리 비행기 티켓 다 끊어. 경비가 없는데요. 야 몰라 그냥 빚내서 끊어. 하고 괌으로 갔어요. 어떻게 할 거지?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거기서 만나는 인물이 루디하고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일이 되나보다 하는데 웬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따라다니면서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 이러고 따라 쫓아다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밖에서 웬 박수무당이 이곳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서 펄쩍 뛰고 있으면 선교 조졌다 라고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야! 귀신 나가! 그러니까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냐? 용한 귀신이었어요. 전보아주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들인 여종을 통해 이득을 얻던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갑자기 잡혀가지고 우리 미국 경찰한테 잡혀간 거죠. 미치듯이 메타작을 맞고 몸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그렇게 일어난 바울과 이 함께한 사람들은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라이들이에요, 그죠? 너무 많이 맞았나봐요.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려요.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하는 걸 막죠. 우와, 거기 스탑 돼. 죽지 마. 이러고 위대한 말 하죠.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좋았어요. 필리포까지 그래도 그래 답이 없지만 그 다음으로 가보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간단 말이죠.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졌어요.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헬라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시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보다 훨씬 더 거셌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마무시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했던 무리들이 옆 동네로 도망쳐가요. 베레아라는 동네로 도망쳐요. 도망쳐서 아 그래 여기서 못 전할까. 그 다음 동네로 가서 3개월도 안 돼서 빨리 도망쳐가지고 베레아로 도착하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자 데살로니카랑 베레아까지는 80km밖에 안 돼요. 가까운 동네죠. 가서 전하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하죠.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뛰쳐와요. 나 설교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디모데 신라 여기 있어! 이러고 자기 혼자 도망가요. 자기 혼자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500km 아래를 뛰어가서 아테네까지 도망가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메테오라 수도원 가본 적 있어요? 그 길이에요. 험곡이 있단 말이에요. 돌산 위에다 수도원을 지어놓는 곳이에요. 들짐승들이 있고요. 강도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거기를 혼자 뛰어가요. 뭐가 준비되어 있겠어요? 돈은 있겠어요? 500km예요. 어디서 자겠어요? 어디서 잡겠어요? 노숙했죠. 지치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노숙하고 돌에 맞고 그래도 바울은 나아갈 수 있었어요. 왜 나아가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 나 하나님 일하신다면 할 수 있지 하고 아테네까지 내려갔어요. 몸은 너덜너덜했겠죠. 매를 맞고 도망다니고 노숙한 사람이 얼마나 컨디션이 좋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보다 힘들었겠어요? 여기 노숙하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씻고 와요. 없잖아요. 아무리 바빴어도 바울보다 바빴겠냐고요.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 교수가 돌 들고 찾아와서 찍어 죽인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있나봐요? 나만 지금 돌에 안 맞는 목사님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도착한 아테네에 보니까 철학자들의 도시잖아요. 바울이 위축됐었나봐요. 철학적으로 접근해보죠. 그래서 막 멋있게 변증을 해요. 이 시는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수사학적 기법,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말빨, 그리고 주변에 잘 탐구하죠. 근데 막 사람들이 띄워줘요. 와 이거 재밌다. 저기 아르바고 언덕에 가가지고 너 해봐. 야 얘기해봐.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해봐. 올라가서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멋있는 수사를 하죠. 야 얘네들이 여기에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야. 딱 마음을 만져서 띄워주고. 근데 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름 모를 신이라는 것까지 섬기더라고. 내가 그 이름 모를 신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면서 예수를 딱 전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두 철학자 무리들이 바울을 보고 박장대소라고 웃기 시작합니다. 놀리려고 불렀던 거야. 야, 고작 한다는 말이 이름 모를 신이 없고 사람 죽은 사람이 산대. 그게 철학이냐? 야, 그게 논리냐? 네가 똑똑하냐? 난 또 뭔가 다른 거 알려줄 줄 알았지. 많은 사람이 믿지를 못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뭡니까? 나 500km 도망쳐 왔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다 했잖아요. 나 매 맞고 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로 가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장막 짓는 일이었어요. 장막 짓는 일은 우리로 치자면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냥 막노동. 당장에도 사람이 없으면 투입돼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할 데가 없어도 절대 안 가는 곳이잖아요.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는 거. 몸이 힘든 거. 왜 그거 했을까요? 살아야 되니까. 고린도까지 그렇게 도망쳐 왔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바울은 어땠을까요? 조금만 쉬었다 하자 이랬을까요? 복음도 안 전해봐요. 비웃음도 당했어요. 공격도 당해요. 노숙도 해요. 도망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선교사예요? 이게 무슨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게 무슨 인생이 이래요? 그럼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바로 매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져서 사람들이 비방을 해도 회당장까지 막 믿게 됐어요. 그럼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때 상태가 어땠냐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자기의 영혼이, 자기 마음이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죽도록 쫓아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 전해지지 않고 자기를 비웃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자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당장이 믿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말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냥 피하고 싶다 이 자리.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너무 많다.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말해야 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그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딱 돌에 맞을 것 같아요. PTSD죠. 여러분 가만히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돌 던지는 걸 몇 번이나 경험해봐요. 설교할 때 자꾸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도망칠 준비를 할걸요? 너를 해야 할 자가 여기는 없어. 괜찮아. 이곳엔 너를 해야 할 자가 없어. 무슨 생각이에요? 언제 해야 할 자가 오지? 언제 날 누가 죽이러 오지? 누가 언제 날 죽이나? 난 언제 도망쳐야 되지? 어디까지 복음 전할 수 있지? 그런 상황으로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사도행전에서 딱 2번 해요. 이거 말고 언제 하시냐면요. 풍랑 가운데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한 번 해요.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을 알겠어요? 바다 한가운데 압송당해서 침몰하는 그 수준만큼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편지 이렇게 써요. 너네도 알잖아.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움을 떨었잖아. 너희도 알잖아. 설교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미안해요. 지금 저를 제외한 4분의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우리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가 20장 7, 8절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20장 7, 8절을 펴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의하심으로 내가 그 건의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레미야는요 번듯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메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골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다시 말하면 목회자 자녀 집안에서 배운 출신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 뽑힌 찬양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변두리, 아나도시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동네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가 어렸을 때 왔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 내 선지자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어떤 시대였냐?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시대였어요. 요시야 왕은 멸망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왕이에요. 즉 부흥의 끝자락에 태어난 시대예요. 우리로 치자면 오카는 목사님, 하영종 목사님 이름만 들었던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소망교회 목사님이 개척하고 부흥했던 그 끝자락부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 다음까지 예레미야는 그 시간을 겪어가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생, 우리로 치면 90년대생 부흥의 마지막을 보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어리다고 하니까 아마 12살이 안 된 예레미야한테 찾아와서 너네 선지자가 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예레미야 1장 6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선지자가 돼 하니까 슬프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말도 못하는데 무슨 선지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나 너무 슬퍼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예요. 부르심 받는 그 순간부터 슬퍼요. 큰일 났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알아요?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인데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1장부터 20장까지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이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및 사람과 하시드본 어귀의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골짜기로 의미해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재앙을 내릴 거야. 너네 망할 거야. 이 시대요, 부흥의 끝자락의 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아직 교회가 있어서 요시아의 끝발이 남아있는 이 시대요, 망할 거예요. 안 일어날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큰 교회부터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다 망할 거예요 라고 외치고, 누가? 명분도 없는 변두리에 있는 제사장하고 나아들 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때리고요. 그리고 3명이나 그 당시에 위대한 권력을 잡고 있던 3명이나 사람이 일어나서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석훈이가 통합 총회에 갑자기 침투해서 이 통합 측 교회는 멸망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통합 측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너 성경도 이해 못한 전도사야. 그거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어디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본문을 그렇게 풀어? 라고 말하면 석훈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지, 어른들이지. 그렇지. 그들의 말이 많지.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찾아서 말합니다. 아니, 말해 너 말해 멸망할 거라고. 정신 차려. 멸망할 거야. 아니 이 새끼야, 어디 아나도 사람이 와가지고 알아요? 예레미야 1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 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야, 네 공동묘지에 무덤이 없을 만큼 내가 니네 죽일 거야. 감사하죠? 우리 딜로스한테는 아직 이런 말씀 안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레미야가 몰랐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걸.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깎아내리고 권력으로 누를 걸 몰랐겠습니까? 실제로 20장에는 예레미야가 어떤 장면으로 출발하냐면 몸이 매여있는 장면, 묶어놓고 떼어서 매여있는 장면으로 출발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딜 가냐는 거예요. 자꾸 싸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앞에서 멸망한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새끼 전도사 못하게 해. 야, 저 새끼 마이크 빼서. 안 할 것 같아요? 어디 잘 가는 교회한테 무너진다 그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영원한 왕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다윗의 왕조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네가 사무엘서를 모르는 거겠지. 말 안 할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누구랑 싸웁니까?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가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단 말이야. 왜요? 성전이라는 그 형식, 눈앞에 보이는 이 예배라는 형식, 우리가 공동체예요? 우리가 줄로스예요? 우리가 어떻게 줄로스예요? 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예요? 하나 되지 않았는데.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경배하지 않는데. 예레미야가 싸운 게 이거예요. 성전이 있다고? 눈앞에 건물이 있어서 안 무너진다고? 헛소리 하지 마. 무너져. 하나님 무너뜨릴 거라 그랬어. 누가 좋아해요? 백성들이 마음이 이 얘기 듣고 난 마음이 너무 편하다. 정말 나는 회개를 해야겠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죄 앞에 선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에 부름을 받았는지는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고 뭐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 건 알아요? 예레미야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하면 성도들이 떠나요. 말을 하면 비방을 받아요. 말을 하면 옆에서 목사라는 것들이 그게 아니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힘들어져요. 그럼 입을 다물면 되잖아요. 바울도 고린도까지 왔으면 잘했잖아요. 많이 했지 않아요? 500km를 달려가면서 설교를 전했는데. 예레미야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쓰레기가 됩니다. 복음은요, 너의 죄를 네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복구라지고 울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아니면 너는 살 길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살 길이 있는 것 같죠? 평안하니까. 요시아를 통해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헬라의 로마의 문명이 가득하고 아테네에는 어마무시한 유산과 찬란한 문명이 넘쳐나니까 더 지적으로 말하고 더 멋있게 떠들고 더 평온하면 그게 사역 잘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것 같죠. 그럼 예레미야는 최악의 사역자고 바울은 좋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상처 주니까. 여러분 들어봅시다. 설교자들은 다 사이코패스여서 예레미야랑 바울은 성격이 그냥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맨날 말씀마다 성도들의 마음 힘들게 예수님 믿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일부러 바울이랑 예레미야를 비교했어요. 나는 그래서라고 물어보고 그렇다고 할까봐. 아니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설교자가 놓인 현실, 불행이에요.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거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에 전하면 여러분의 죄 앞에 여러분이 서게 돼요. 그 어떤 성도도 자기 죄 앞에 서는 걸 원치 않아요. 죄 앞에 서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발견해요? 나는 인생이 바빴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무시해도 괜찮잖아요. 나는 이웃 사랑 안 해도 되잖아요. 나는 바빴으니까, 나는 정당하니까, 나는 의로우니까요 라고 말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로운 자리에서 말씀 들어요. 변화되려 하지 않아요. 설교자는요, 설교자도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자리에서 말씀 전해보자 할 수가 없어요. 선포되는 자리는 시련이 있는 자리고, 선포되는 자리는 핍박이 있는 자리고, 선포되는 자리는 아픔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 자리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자리고 놀림거리가 된 것 같은 자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리는 수치와 모멸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선 자리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서야만 온전한 캐리그마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점을 봅시다. 왜 그럼 선포할까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선포자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9절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7, 8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레미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시는데 내가 그걸 듣는데 주님이 전부 다 강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떻게 쓰세요? 여러분 위로받을 때 쓰시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은혜 받을 때 쓰시죠? 내가 약한데 역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쓰시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나 말하기 싫거든요 하나님.
둘러스에 와서 내가 왜 맨날 소리 지르는지 아세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게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세 번역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 내가 둘러싸한테 그렇게 전했었거든. 좀 편하게 해줘야지. 그래, 우리 시대에 꼭 다 안 달려가도 되잖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설교자가 듣고 있는 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둘러쓰게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아니야, 하지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시대에, 이 멸망하는 시대에 너네들 그러면 안 돼. 어떡하라고요? 듣는 여러분도 괴롭겠죠. 때로는 여러분 관심 밖에 있는 일을,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선포자가 전하니 듣는 여러분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겠죠. 막 혼내는 것만 갖고 멸망한다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라는지 모를 수 있죠. 가만히 있는데 나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와서 저주하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필요 이상으로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왜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온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든다고 할 때마다 찾아가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아십니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2장을 끝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오라. 바울도 똑같아요. 그만 전하고 싶어요. 무섭죠? 두렵죠? 그만하고 싶어요. 교회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영혼을 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들이 듣지도 않는데요. 매일 배신하고 상처 주는데요. 내가 전해봤자 나는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는데요. 나의 거리는 바닥을 밟히는 것 같은 느낌이 매일 드는데요. 왜 전해야 돼요, 하나님?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잖아.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잖아. 바울이 다시 가르치는 이유예요. 바울이 다짐합니다. 1, 2절 다시 들어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 5절 켜주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설교는 이런 겁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을 회유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생각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놓침으로, 성령 안에서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옵니다. 많은 고민을 갖고 와요. 난 도대체 뭐 먹고 살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 이야기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러 오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러 와야 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삶의 방향성, 나의 문제 해결을 발견하러 오는다면 그게 사람의 지혜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훨씬 훌륭한 컨설턴트가 세상에 널려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버는지, 어떻게 해야 성적을 잘 높이는지, 어떻게 해야 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너의 인생이 더 행복한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아니고도 많지 않아요? 교회는 뭘 얘기해 줘요? 살 길을 전해주겠다 해요. 너네 그래도 죽는다. 너네 힘으로 너네 자신이 너네를 살리려고 하면 죽는다. 예수님이 너네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비유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복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사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세계 제일의 의사가 있어요. 심장 전문 의사예요. 너무나도 탁월한 심장 수술 방법을 갖고 있고 유일하게 세계에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예요. 그 의사에게 2명의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친아들이고 하나는 입양한 양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양아들에게서 이상한 증상이 발견된 거예요. 의사가 한번 염려가 돼서 야 우리 한번 조직 한번 해보자 검사해보니 심장을 당장 바꾸지 않으면 사망하는 병이 걸렸고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다행히게도 세상에 자기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과 맞는 심장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고 백방으로 찾아보니 딱 한 개가 발견됐는데 그게 누구냐면 친아들의 심장이에요. 놀랍게도 아버지랑 아들이 둘 다 동의를 합니다. 친아들아, 너의 심장을 29개월에 살리자. 내가 그 수술을 할 줄 알아. 나밖에 못해. 근데 너의 심장밖에 여기 안 맞아. 그런데요, 입양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내일 죽게 생겼어. 너 얘 심장 이식해야 돼. 그리고 나밖에 수술 못해. 다른 병원 가서도 안 되고. 너 내일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노는 거 공부하는 거 학업 내려놓고 지금 수술 받아야 돼. 그냥 납득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이제까지 잘 살았다고요. 나 이제까지 멀쩡했다고요. 아니 너는 모른다고. 의사인 나만 볼 수 있다고.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치유받아야 된다고. 안 그럼 너 죽는다고. 이 아버지가요, 그걸 안 순간 이 아들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 조금만 천천히 납득해라. 내일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는데 조금만 천천히 납득해봐. 너에게 시간을 줄게. 하겠어요? 자기 친아들의 심장을 빼서 이식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답답하여 골수에 사무쳐 불 붙는 것 같지 않겠어요? 안 된다고! 죽는다고 니네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고. 니네 뜻대로 살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요, 안 된다고. 쟤네 다 죽는다고. 이게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네 살리려고 둘러스 보냈다고. 너네 둘러스에서 복음 안 들으면 죽는다고. 왜 이걸 몰라요? 여러분이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니까 복음 알다고 생각하고 이거 안 들어도 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얘가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를 잡아서 심장을 메스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몰라요.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아빠 말 안 믿겨요. 나 클럽이나 갈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클럽 가서 하루라도 더 즐겁고 심장 터지겠다는데, 근데 얘를 바꿀 방법이 없는데, 그럼 너 클럽 가지 마라. 너는 그러면 하루라도 더 공부해 라고 하겠어요? 건강이 안 좋은 것도 먹게끔 놔두지 않겠어요? 이 마음이 어디에 담겨있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담겨있어요.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해돼요? 방탕하고 클럽 가는 걸 내버려 두시는 이유, 안 들으니까. 수술대기도 안 오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마취를 하고 그래야 심장을 교체하고 그래야 생명이 바뀌는데, 교회는 더 도덕적으로 말씀 잘 읽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이들 잘 케어하고 봉사해주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고 여겼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설교에 담긴 마음이에요. 매주마다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나의 아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 듣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내주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죠. 무섭죠. 내 심장을 가르고 뽑겠다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럼 의사한테 맡겨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알겠어요? 멋있는 순교의 고백이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고백이에요. 살려주시옵소서. 자신이 의롭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은 구원에 이를 때 늘 걸림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그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하나님 향해 갈 때 늘 걸림돌이 생겨요. 내가 약한 건데 하나님이 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세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쏟아줄 때 어떻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그래 오늘 하루 이렇게 설교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요. 어떻게 제가 다음 주 설교도 다다음 주 설교도 그래 이 설교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깊숙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설득이 돼서 수습대 위에 여러분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설교에 담긴 설교자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설교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답답한 불이 있어요. 설교자의 마음을 올가매는 그 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은 당신의 마음으로 옮겨붙을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그 불을 옮겨붙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불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 불은 마치 모세가 발견한 떨기나무의 불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죽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것을 끝없이 증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설교자만 선포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만 캐리그마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캐리그마는 교회의 4대 표지라고 하는 교회는 이 4가지가 있는 곳이다 할 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캐리그마예요. 선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이 죽음으로 가던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하나님이 절망으로 가던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그러니 이 자리에는 2사람만 있습니다. 이 답답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자들과 변화되어 선포해야 되는 자들 2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선포자를 통해 불을 받고 그것을 다시 선포하는 자리로 가게끔 여러분들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그 자리는 조롱과 비난이 있는 자리며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자리로 보내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살려야 하는 영혼이 있거든요. 여러분 밑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쉽게 지나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죄에서 해방을 당했다고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원래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들어와도 자꾸 죄에 이끌려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파괴하는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계속 이끌려가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나한테 매여야 돼. 나한테 묶여야 돼. 나한테 철저히 매여서 끌려가야 돼. 안 그럼 너네들은 죄에 매여서 너네들을 무너뜨리는 곳으로 끌려가.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모두가 죽는다고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인데요.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순교할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써요. 빌립보서 3장 12절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께 매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매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 매여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골수에 사무쳐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전하기 싫습니다. 나 더 이상 신앙만 생활하기 힘듭니다. 해도 다시 붙잡힌 바 돼요.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 자리에 제가 먼저 설 거고요. 줄로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삶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둘로스는 이 마음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참 선하시구나, 하나님 참 위대하시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붙잡힐 때 우리의 삶이 선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구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듣고 권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우리 주변에 그 예수의 심장이 필요한 자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브로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네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내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네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내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를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를 영원하니라.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 눈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심장을 필요한 자에게 그 심장을 이식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먼저 그 사랑을 알았사오니 주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나만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선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의 영광 나타내셨네.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다시 고백하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영원하니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영원하니.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내 친구에게,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라. 선포하라. 우리 예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야. 너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의 심장이 너에게 이식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을 기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좀 누군가에게 이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좀, 주의 심장을 좀 누군가에게 내가 전하고 바울처럼 필요한 자에게 500km씩이나 쉬지 않고 달려간 그 열심을 우리도 하나님 배우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바울이 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와
자리에 있는 우리 5명의 좀 사역자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어린 강희원 전도사, 강석훈 전도사, 신동석 전도사, 또 김하준 전도사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해져가는 세대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중국은 성경을 바꾸고 있고 미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외치던 목사님이 끌려 내려오고 포괄적 처벌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탈퇴하고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10년, 20년 뒤에 목회자로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사역자들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 끌려갈지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사역자들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 무릎 꿇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영원하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약한 세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나는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단은 계속해서 주의 교회를 공격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그곳의 모든 사역자들이 주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다가 오기가 지난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죽는 시대가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던 하나님 초대교회부터 이어온 믿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둘러싼 사역자들 하나님 끝까지 이 초심을 잊지 않고 짐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죽는 날까지 어떻게 부르시던지라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세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이 소망을 그냥 땅에서 만드리라. 오직 주의 제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전 세계에 박해받고 있는 우리 2억 명의 좀 그리스도인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북한으로 다시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매달려서 온몸에 칼로 찔리는 그런 고문을 받고 죽어가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하교회가 정부의 박해로 인해서 인공지능 카메라로 인해 안면인식 기술로 계속해서 지하교회 지도자들도 잡혀가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고, 저 중동과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은 신분증에 기독교인을 써야 돼서 학교도 못 가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많은 한인 교회들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주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시간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인원은 적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그들의 삶 속에 전달되면서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을 살려주시고 정말 그들이 주님이라는 소망을 놓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부를 때 주님, 전 세계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박혀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의 땅에서 죽어도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비록 찬양을 소리내어 부를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 주께 공부해드립니다. 그곳에서 주를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서 주신 모든 은혜라는 말할 수 없는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불붙는 것 같은 심정을 허락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아 아직 불붙지 않은 역사람이 있다면 기도와 함께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둘러스가 한 마음으로 타올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돌수에 사무쳐 불붙는 것 같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항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십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